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부터 한번 나가볼 텐데요. 개요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첫 번째 책인 열왕기상은 사무엘서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다윗을 통해 성장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겪게 되는 반목과 갈등, 우상숭배와 타락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한두 장의 요약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왕위 쟁탈전을 얼마나 벌였겠어요? 누구 편에 서야 되냐? 어느 왕자, 어느 세자의 편에 서야 우리가 다음 정권 때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이 사독이랑 딱 붙어가지고 사독이 솔로몬 편에 서고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아달이 어디에 가서 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네에 가서 삽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아나돗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왕궁에 가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듣고 콧방귀도 안 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반역자의 후손이었거든요. 반역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무슨 예언을 한다고 그래?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들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사실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한 절 한 절 나가면 성경이 너무 재밌거든요. 저 혼자 웃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는 이게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런 자세한 것들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한번 기도해 보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은 주로 한 절반 이상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왕이 될 때 왕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아버지가 결국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엄마의 이 치맛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일단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딱 하나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엔 참 좋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항상 이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젊어서 쭉 노력하다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쭉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솔로몬도 다윗도 그 정권을 세울 때까지만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딱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거기까지만 딱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무언가 손에 쥐는 게 생기고 배가 부르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부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타락의 원인이 재밌어요. 우리는 그 많은 후궁과 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솔로몬은 색욕이 강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색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재벌가들이 결혼시킬 때 아무랑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저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기업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드라마의 소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이라든지 자기의 공주를 솔로몬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내의 나라를 가가지고 무언가 뺏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1명, 2명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수천 명까지 되게 되는. 뭐 해외만 그랬겠어요? 자국 내에서도 지방 호족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에게 좀 줄을 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후궁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조건 여자를 밝힌다 그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가운데 어쩌면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나라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많은 후궁을 들여와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더라면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맞은 많은 여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 삶의 여러 가지 배경들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딱 정당하게 딱 끊고 너 나랑 결혼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 다 끊어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 맞아들였다라면 그래도 나중에 복잡해졌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남유다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결국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나라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호보암 때에 그 어리석은 한 번의 이 정책 실수죠.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는. 왜냐하면 그 선왕이 굉장히 위대하면 그 다음 왕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큰 대형교회 2대 목사들은 항상 죽순다고. 이유는 1대 목사가 워낙 잘해놔가지고 다음 목사는 가서 뭘 해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다 항상 욕먹고 죽서놨다가 3대 목사쯤 되면 다시 이제 빛을 발한다. 이게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거든요. 이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왕이 너무 잘해놨으니까 다음 왕,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그 영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하는 그 작은 욕망, 그 작은 이 욕심이 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욕심의 열매가 나라의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사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면 동일하게 우리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자꾸 누군가와 비교해서 왜 우리 집은 평수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차는 이 모양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또는 르호보암처럼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정통성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이제 베델과 단에 그 단을 세워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남유다에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짓거든요. 이제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문 딱 막아버리면 백성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기 시작한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20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리고 왕조가 몇 번 바뀝니까? 9번 바뀝니다.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위 쟁탈전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죽이고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짧지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사사기에서 여러분 제가 이 서클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죄를 졌다가 고난을 당하고 회개했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게 이 역사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면 또 하나님 찾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남유다에는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이름은요. 한번 밑줄 보십시오. 거기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말쿠트라는 뜻인데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왕들.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열왕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걸 누가 기록했을까? 탈무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근거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9절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시절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 산 사람이 누군가?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열왕기서는 그 페이퍼에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가장 큰 차이는 관점의 차이인데,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심판의 그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성, 그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이걸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와 문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히브리어 문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에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랑 비슷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학자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정말 예레미야가 이걸 썼을까라고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거기 좀 밑줄 그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 이미 있었던 문서들을 자료로 삼아 옛 역사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라는 의견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는 확신은 못하겠고,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열왕기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럼 우린 열왕기상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해서 역사적인 교훈, 교리적인 교훈, 기독론적인 교훈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역사적인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교리적인 교훈은 밑줄 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번창 또는 번영하게 되지만 배교하면 포로가 된다. 자, 이거 무슨 사관이죠? 그렇죠.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열왕기입니다. 자, 배경은요,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딱 콜링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그 제사장들이죠. 그들과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이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이 850대 1이지 여러분 800명 한번 눈앞에서 보면 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한 4, 50명 있는데 무서운데 이렇게 싸우면은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850명이 앞에 있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세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너는 다 죽었어. 그리고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세양양해가지고 내려갈 만도 한데,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이 악랄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이걸 듣고 뚜껑이 열린 거죠. 내가 엘리야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 같으면 나와!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저 밑에까지 도망가요. 못 잡을 때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지쳐가지고 누워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능력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비도 내리게 하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그 여자 하나 무섭다고 이게 발발발 떨고 있어? 아유, 넌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버려도 됐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때 쉬게 내버려 둬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를 회복시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좀 떨어져. 나는 막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그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위로하는 사람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삶의 여정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람입니까? 죽지 않을 사람입니까? 안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락에 떨어져서 발버둥을 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건 하나님께 한번 코 끼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듯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쭉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왕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기력해도 괜찮아. 너 내가 불렀잖아. 내가 너 통해서 역사할 거야. 하고 쭉 불러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는요. 거기 보시면 그냥 여기만 밑줄 그시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 이야기. 이렇게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세 번째 줄에 또 한번 밑줄 그시겠습니까? 가장 번영했을 때 타락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번영했을 때가 타락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인생의 절정이다. 가장 내가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시간인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제가 거기 이렇게 해놨죠. 박스를 쳐놨는데 사실 열왕기상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평화가 왔다가 어떻게 혼란이 시작되었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인간 세상에 갑자기 암흑이 다시 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게 시작된 게 죄의 시작 아닙니까? 그걸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다가 왜 혼란이 오게 되었는가?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동일한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1부, 2부인데 1부는 솔로몬의 이야기고 2부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쭉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다윗이 이제 말년에 늙어서 이제 누워 있는 장면 쭉 나오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하고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유언하는 것도 재밌어요. 2장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자기가 도망쳐서 왕이 됐을 때는 자기 앞에서는 다 용서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괜찮아, 괜찮아. 근데 얼마나 저는 참 쪼잔한 것 같아요. 쪼잔하냐면 마음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뭐라 그래요? 너 걔 말이야. 백발이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살려두지 마. 이 얘기예요.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서 다 처형해요.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위대했고 솔로몬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렸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는지가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했고 왜 선택했고 그리고 안타까운 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2번이나 그래요. 두 왕한테 끝까지 잘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유지시켜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막 가다가 이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나마 가장 이 선한 왕의 근사치까지 갔다가 떨어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말을 미치게 모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말을 정말 잘 모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 말을 미치게 모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북이스라엘이 타락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그 열왕기상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 참고 자료를 보시면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왕들이 어떤 왕들이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되게 많죠, 북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훨씬 더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지그재그식으로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으면 고시대 때 남유다 왕은 누구였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이 누구였으면 고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왕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남유다 왕이 한 명일 때 북이스라엘은 막 3-4명씩 바뀌어버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참고자료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제가 왕 이름 뒤에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극상 기억하세요? 밑에서 치고 올라온 거 반역한 거예요. 반역. 예, 그래서 바하사도 반역, 시므리, 오므리 다 반역해가지고 왕위를 쟁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